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나?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누라가 이쁘면 뭐 한다고 그래요? 저같이 말뚝이 되게도 인사를 하고 절을 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누라가 사랑스러워, 그러면 저같이 말뚝에다 기둥에다 대고도 막 인사하고 절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이 저같이 기둥으로까지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요? 옆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옆으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덧입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으면 옆에 있는 이웃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내 남편이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그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사랑하고 있지 않나,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있나, 그렇지 않고 있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 개요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첫 남자와 첫 여자인 아담과 하와를 자신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나만 사랑이 알았지? 이러고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뒤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들은 두렵고 창피해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 물으셔요.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사랑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봐야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걸 못 느꼈다는 얘기죠. 이전까지는 그 사랑의 마음을 느꼈어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기보다도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랑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생겨요. 왜? 부부관계 속에서 부인이 남편을 막 무서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운 거야. 두려움이 존재. 그래서 남편이 퇴근 시간이 막 두려운 거야. 왜 그래요? 자칫하면 술 한잔 먹고 들어와서 막 행패를 피우고 막 폭력을 행하고 이런 남편이 두려운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사랑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런 관계 되는 거죠. 사랑의 관계가. 그러니까 사랑할 때는 어때요? 간이라도 빼어들듯이 막 그랬던 부부관계가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떤 관계로 변해버려요? 남편이 두려움의 관계로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마치 아담이 하와를 바라볼 때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여겼던 가까운 관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짐승들을 지으시고 아담을 이끌어가면서 야 아담이 뭐라고 이름 짓나 봐야지, 이랬던 사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가 이제 깨어지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바라볼 면목이 없게 된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이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깨뜨린 것이죠. 죄는 사랑의 관계를 깨뜨렸어요. 그러면 사랑의 관계가 깨뜨려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두려움이 들어오게 돼요. 두려움.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신앙생활 할 때 죄를 짓게 되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어때요? 죄일이라도 한번 빼먹으려 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뭔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막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우리 마음은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랑의 음성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들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이상이 생겼음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사랑의 관계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라고 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구별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거룩한 시간, 구별된 시간을 갖는 것을 방해를 누가 해요? 사단이 방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의 시간, 사랑의 관계를 갖는 그런 시간을 방해했는가, 그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단의 전략은 뭐냐? 따라합시다. 의심. 의심하게 한다는 얘기는 의심하게. 그래서 어때요? 의심하게 돼서, 의심은 결국 어디로 흘러가요? 의심은 불신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단은, 오늘 다시 보면 성경 봅시다.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해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시더냐? 질문 자체가 들렸잖아요. 예. 그랬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 그래. 자, 지금 뭘 유발시키고 있냐면 의심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신실하심에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정말 먹지 말라 그랬어? 분명 그런 것 같은데 진짜야? 우리 그러잖아요. 계속 질문하다 보면 안 그랬나?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하게 하죠. 너 정말 그런 거야? 그건 그게 아니야. 너를 있잖아. 너 못 믿어서 그런 거야. 자꾸 뭘 만들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이렇게 의심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은 거야. 너 몰랐지? 너만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야. 맞아. 하나님 나를 버렸나 봐.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하신가 봐. 자꾸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히브리 13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뭔가 하나님이 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주도록 하는 것이 뭐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 뭐하게 만들어요? 따라서 낙담하게 만들어요.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문제에 짓눌려 낙담하게 한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본들,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거 얘기해본들 뭐 해답도 없고 그러니까 말도 안 할 거야. 차라리 이러면서 스스로가 뭐예요? 스스로가 낙담해.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거죠. 마귀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사실 이랬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갈 면목이 없게 만들고 스스로가 어때? 참소당해서 낙담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의 힘을 잃어버려요. 낙담하게 하면 신앙의 동력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그래. 낯을 피하는 현상이 뭐예요? 예배를 멀리하는 거죠.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당에 안 나와버려. 이게 뭐예요? 이게 사단에 의해서 낙담하고 의심하고 낙담해서 의심하고 낙담케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하반절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무엇을 피해서?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피해. 근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최고의 지혜가 망가져. 최고의 지혜자였던 아담과 하와 수십만 종의 짐승의 이름을 쪽쪽쪽쪽쪽 이름을 불러댔던 그 지혜로움이 망가져가지고 어때요? 이제는 어때요? 숨으면 안 보일 줄 아는 지혜가 망가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때요? 숨어서 버섯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너 어디 있는데?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질문이야. 왜 우리 자녀들 그러자? 너 어디 있어? 이 말은 뭐예요? 빨리 들어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 지금 뭐해? 이 말은 뭐예요? 빨리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전화할 때 너 어디 있는데? 뭐해? 빨리 들어오라는 얘기.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는데? 너 어디 있어? 너 어디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오라는 얘기잖아요. 나오라는 얘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뭐하게 만드냐?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돌리게 만들어요. 나쁜 일이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기보다는 잘못된 욕망 가운데 원하는 것을 행하도록 유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신앙생활 몇 년 하다 보면 몰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얼추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제적인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보다는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 시선이 딱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선악을 알긴다는 열매를 따먹는 것이 더 멋있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2장 17절의 말씀이 2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자, 16절 17절 두 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나무의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씀에 집중할 때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졌어. 근데 어때요? 사단이 와서 교묘하게 의심을 이렇게 심어주니까 그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보다는 마귀가 원하는 그쪽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네, 매력적으로 보이대. 그래서 그것을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마귀가 원하는 쪽을 선택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어지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6절 말씀 오늘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제 시선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때는 생명나무 열매가 더 크게 보이고 더 귀하게 보였는데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보다는 어때요? 선악을 알게 할 나무 열매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다는 사실이죠. 이게 뭐예요? 사단이 원하는 전략 아니겠어요? 사단이 원하는 전략. 자,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실패하게 한다라는 얘기죠. 결국 어때요? 실패의식이나 좌절감을 갖게 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시도조차 못하도록 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나올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그냥 숨어서 그냥 있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왕이 장군을 적진에 보냈어요. 전투를 하면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장수가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어. 이기면 장수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신나게 달려와가지고 왕이시여 이겼나이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승전보를 이렇게 아뢰는데 졌어. 지금 어떻게 돼요? 왕이여 이목을 잘라주옵소서 내가 졌나이다 이러면서 다가오잖아요. 근데 졌다고 해가지고 무슨 낯으로 왕을 배울까 차라리 안 가 이래버리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와서 졌나이다 그럴 때 왕이 어때? 다시 힘을 돋아주잖아요. 그럴 때 질 수도 있다. 다시 전제를 정비해서 물리쳐 이기자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우리는 어때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맨날 승리만 할 수 없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렇지만 실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실패 때만 그런 실패의 생각, 마음, 행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내가 실패했나이다 라고 해서 다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다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네. 근데 어때요? 아예 안 나와버려요. 그게 뭐예요? 실패의식이나 좌절감을 갖게 하여서 어떤 일에 대해서 시도조차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죽치고 됐어 내버려둬 나는 이제 그 적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자꾸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 이 마귀 전략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결국 어떻게 해? 또는 다섯 번째는 지연하게 한다. 지연, 딜레이 시킨다는 얘기죠. 어떤 일을 자꾸 미루기 위해서 결국 해내지 못하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 두려워서 못 나가. 못 나가.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갈게요. 다음 주부터 할게요. 자꾸 속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속담도 있는데 계속 미루게 하는 거야. 우리 요즘 말씀을 다해서 다들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다음부터 읽어야지. 다음 주부터 읽어야지. 내일부터 읽어야지. 아니 오늘부터 한 절이라도 읽고 자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읽어야지. 그럼 내일 가면 또 모레야. 하루가 또 미뤄지는 거야. 어떤 일을 자꾸 미루게 해서 결국 해내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하다? 우리가 미루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결국 이 실패하는 그런 좌절의 마음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을 잘 알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사단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된다. 사단은 어떤 존재? 따라서 간교하다. 간교해.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자신을 숨기고 뱀을 통하여서 이야기했어요. 보니까 간교하다고 그랬죠.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간교한 것이 아니라 뱀을 통해 역사한 사단이 간교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거짓말.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 잘하잖아요. 거짓말. 뱀은 혓바닥이 어떻게 생겼어요? 뱀이 혓바닥이 갈라졌잖아요. 혓바닥이 갈라졌어. 뱀이 혓바닥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말을 하는 것은 사단이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가 이렇게 말했다가 쉽게 말을 뒤덮는 우리 정치인들 보세요. 이 정치인들 보면
말을 쉽게 뒤엎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야. 사단이 영향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니라고 이렇게 하겠지만 교묘하게, 교묘하게. 그래서 간교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단이 뱀을 통하여 역사하는데 이 뱀의 특징이 혓바닥에 갈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말을 바꾼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 거짓말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단은 결코 안 죽는데,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가 결코 안 죽는다로 완전 180도 바뀌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거짓말한다는 얘기죠. 결코 안 죽는다. 세 번째는 뭐한다? 미혹한다라는 얘기예요. 미혹한다. 5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진다. 얼마나 멋있어요. 눈이 밝아진대. 그리고 어때요? 또 중상,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걸 하나님이 알거든. 하나님 그걸 알아.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야 라고 중상모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상모략. 집사님 왜 그런지 알아?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러는 거야. 정말이야? 그럼 다 몰랐구나. 자꾸 중상모략, 이간질한다는 얘기죠. 이게 사단의 어떤 그런 속성들이죠. 그러니까 간교하고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중상모략하는 그런 속성이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자꾸 말씀으로 무장하고 막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얘기예요. 동행. 저런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디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야. 동행하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내가 모르는 게 문제죠. 내가 모르는 게 문제예요. 내가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내가 옷을 입고 있어라는 걸 의식하며 다니는 자가 아니라 당연히 옷이 입혀져 있음을 알고 다니잖아요. 근데 어때요? 좀 옷매무새를 좀 가다듬고, 자기 외모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항상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내가 오늘 뭘 입고 나가야 되지, 다니면서 자기 옷이 어떻게 되는가를 늘 의식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그렇지만 동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음을 내가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는 마치 내가 옷을 입고 나가면서도 옷이 내 몸에 거쳐 있는 걸 의식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경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건의 시간은요, 우리가 큐티라고 할 수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걸어다니다 뭐든 하든 간에 아무튼 하나님과 내가 의식하는 관계, 하나님 의식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일부러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 당신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건 뭘까 똑같냐? 여러분 우리 남녀 청춘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남녀 청춘이 공각지가 씌워가지고 서로 살아놓은 관계가 되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떨어져 있어도 항상 앉으나 서나 무슨 생각? 당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이게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러니까 헤어져서 뭐라고 해요? 내 꿈꿔 그러잖아요. 내 꿈꿔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못했을 때 이상이 생겼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그분과 만나고 싶은 것이다. 경건의 시간. 우리는 이 시간을 가지는 만큼 하나님과의 더욱 깊고 진한 관계로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4절의 말씀 뭐냐?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떻게 강건해요? 주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성경을 읽도록 우리를 자꾸 강건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강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마치 사도 베드로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데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강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아우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은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외면해버리면 우리 안에 평강이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미뤄지죠. 근데 그 성령의 우리를 강권하심을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할 때, 그 순종함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한다고 할 때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네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매 순간순간만 우리를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이미 나와 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얘기, 의식하며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자,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우리가 그 누군가를 더욱더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만나면 만날수록 몰랐던 것들을 하나하나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목적, 그분의 길 등을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내 인생에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어보지 않으면 음식 맛을 알 수 없잖아요. 음식을 먹어보므로 그 맛을 알 수 있는 것도 똑같이.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맛보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던 시간을 기도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해보고, 성경 읽지 않았던 것을 성경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어보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무관심했던 그런 마음을 돌이켜서 예배에 참여해보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선하심을 맛보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해서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뭐하게 되네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베드로가 순교를 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깊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나 어때요? 자기 열심을 통해서 주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때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자기 기회를 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어때요? 내가 이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려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하나하나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질문하실 때에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을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 할 것이라 라는 얘기죠. 남녀 청춘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둘이만 있고 싶어 하잖아요. 막 여럿이 있는 것보다 둘이만 있고 싶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편 62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 참 바라봐. 남녀 청춘이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서로 차 한잔 시켜놓고 서로 얼굴 막 쳐다보는 거야. 떨어져라 쳐다보는 거죠. 왜? 그냥 그게 좋은 거야. 다윗도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마치 앞에 있는 연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봤다는 얘기죠. 시편 139편에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도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뭐 하시는 거야? 나를 붙드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가지고 아가서를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가서는 주제가 뭡니까? 교회와
그리스도 간의 사랑 아니겠어요? 교회와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 간의 사랑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 아가서잖아요. 그 아가서 2장 7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왜요? 지금 내 팔베개를 하고 지금 내 사랑하는 여인이 자고 있거든요. 자고 있어. 그러니까 뭐야? 잠을 깨우기가 싫은 거야. 그 자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 남자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아가서 2장 7절의 시선과 같아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곤히 팔베개에 자고 자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연인을 바라보는 그 사랑하는 이의 그 시선처럼 우리 주님의 시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어때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있는 주님과 같이 있을 터인데 라는 그런 강렬한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왜 그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 사역을 아직 마치기에는 자기 생각에 아직 이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지만은 이 빌립보 성도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양육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완성이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라고 했다는 얘기죠.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셔요. 항상 우리가 동행하고 계셔요. 그렇지만 어때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외면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의식하는 존재, 날마다 의식하는 존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용히 주님과의 대화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걸어본 적이 있나? 여러분이 공원을 산책하거나 등산을 이렇게 가면서도 어때요? 그냥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뭐 하는 겁니까? 대화를 나누는 거죠. 내 안에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래 본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또는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냐?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유집사님 걸어서 예배당까지 오시는데 오며 가면서 그런 마음, 주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오시는 것이 대화하는 거잖아요. 이런 훈련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죠. 주님, 내가 지금 이 무릎이 좀 안 좋은데 그래 내가 걸어가는데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또는 어때요?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거닐어 본 적이 있는가?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표현하기를 굉장히 멋쩍어 하잖아요. 멋쩍어 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원로 목사님 세대도 막 그럴 거야. 우리 사모님은 내가 사랑한다 고백은 해봤나 모르겠어. 그걸 고백을 못 하거든. 왜? 알잖아. 그게 그냥 마음이 통하는 거야. 근데 어때요? 표현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저 베드로 마음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물어봤겠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고백을 듣고 싶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 이걸 듣고 싶으신 거죠.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도 인격자시기 때문에 어때요? 사랑을 느끼지만 굳이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니. 우리 한번 고백할까?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 주님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게 사랑의 모습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연습할 수 있냐? 산책이나 출퇴근길에 대화를 나누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심하게 시간 보면서 늦었는데 불이 나게 가는데 바쁘지 말고 출근길이나 퇴근길이나 산책길이나 또 일을 하면서도 어때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연습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 입술로 한번 시인해보고 고백해보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런 게 있어. 혼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막 대화를 나누는 거야.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체크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볼 때와 그렇게 해보지 않을 때의 모습, 내 삶에, 내 마음과 심령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나타나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했어요. 주님이 얼마나 아까웠으면 그냥 데려가 버렸겠어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아까운 거야.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아까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도 어때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가 해서 새벽 미명에 깨어서 한자방고 가서서 기도하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기도를 통하여 대화를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연습을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결론을 봅니다. 1번 시작.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 나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즉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먼저 머리 자꾸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하고 기도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